작년 이맘때 이제 코로나19가 막 급속도로 확산되고 교회는 주일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려야 되느냐, 현장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 아니면 비대면 예배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느냐라는 문제로 이제 고심을 할 때였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초유의 일이 벌어졌죠. 주일 예배를 온라인 비대면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 혹시 기억합니까? 한국 교회에 지금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 이제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제 현재 상황은요, 영적인 겨울이 찾아오고 있다라고 하는 어떤 징조가 아니라 이미 겨울이 찾아왔다 라고 조심스럽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겨울을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면 겨울을 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영적인 겨울이 찾아왔는데 우리가 만약 준비하고 있지 못했다면 아마 그것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르심 따라 살고자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것처럼 이 영적인 겨울에도 봄의 꽃을 피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요즘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계속 경험하면서 또한 감사하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 지난주 이제 월요일부터죠, 임시 예배처소에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만약 작년 4분기에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전환한다 선언하고 새로운 속회를 준비하면서 선교회장님들과 속장님들을 준비하는 과정, 그런 믿음의 돛을 펴지 않았다면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고 예배드리고 있을까? 올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목회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아마 지금처럼 막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지? 어떻게 일하실까? 뭐 이런 기대를 하면서 현 상황을 담담히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겨울이 왔다면 봄이 옵니다. 입춘이 지났잖아요. 그렇죠? 벌써 이제 날씨가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해요. 조금만 참으면 이제 따스한 햇볕을 우리가 맞이할 때가 올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겨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요, 봄이 왔는데 파종할 씨앗이 없다. 이건 비극이에요. 우리 예전에 그 스탈린이 연해주에 살고 있던 우리 동포들을 중앙아시아로 간첩 혐의를 몰아가지고 이제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시켰어요. 한겨울에 그냥 중앙아시아 뭐 키르기스탄 뭐 이런 데다가 그냥 다 떨궈 놓은 거예요.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파고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한겨울을 나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단한 게 그 한겨울을 날 때 굶어 죽으면서도 가슴에 꼭 껴안고 있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봄이 오면 뿌릴 씨앗이었다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살아남았고 지금은 그들이 소수민족이지만 민족이 돼서 고려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현재 살고 있잖아요. 그들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 속에서 한겨울을 버티고 견딜 수 있었을까?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씨앗을 먹어치웠어요. 봄이 와도 희망이 없으면 그냥 모든 걸 자포자기하고 얼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봄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파종의 때를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잃지 않고 부르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꽃이 피고 물이 흐르고 열매를 맺는 것들을 다시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려운 때에 믿음의 돛을 편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성천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가 참 많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도 꿈꿀 수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 꿈을 이뤘을 때 누군가를 꿈꾸게 만들 수 있어서 모든 이들이 영적인 겨울에서 벗어나서 온 들판을 꽃으로, 온 들판을 열매로 다시 맺게 하는 그리스도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도 힘들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면서 소망을 보여주는 걸 우리 성도들이 보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 삼아 이 어려운 시절 그들의 가정과 삶에서도 믿음으로 헤쳐나가게 하소서.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앞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걸 바라보고 함께 동참한다면 분명히 오늘 우리도 바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모든 열매를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기대하시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아니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떨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사라지면 기도를 못해요. 믿음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대가 있으면 기도할 수 있고요, 믿음도 가질 수 있어요. 기대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희망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고요, 희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에서 꼬아 만든 줄이란 의미가 있어요. 티크바, 꼬아 만든 줄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마치 새끼줄이 꼬이듯이 단단하게 묶여있는 상태, 이거를 바로 희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0절에서 11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세상 사람들이 말해요. 내 하나님이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조롱해요. 그런데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오늘 우리 이것을 확인해요.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난 때문에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경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소망을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의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하나님께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시련의 계절이 찾아온 때일수록 하나님께 소망을 둘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적용해야 될 게 뭘까?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 보니까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자, 바울이 예루살렘을 갈 때 편안하게 갔습니까? 편안하게 못 갔죠.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믿음의 형제들이 다 말렸어요. 가지 말라고. 가면 죽는다고, 가면 큰일 생긴다고. 그것 때문에 바울이 마음도 상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왔고,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되게 염려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했더니 어떻게 해요?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했다. 바울을 기꺼이 영접해준 믿음의 형제들의 환대. 저는 말씀 읽으면서 바울이 정말 두렵고 긴장된 가운데 예루살렘에 들어가는데 믿음의 형제들이 안아주고 환대해주고
어떻게 보면 사랑의 키스를 나누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울이 많은 위로와 소망을 갖지 않았을까?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요, 마음이 통해서 함께 해주는 사람, 같은 길을 걸어가 주는 사람이 있다면 힘이 솟고 위안을 받는 법이에요. 바울이 고단한 사명길을 포기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환대해 주고 바울과 함께 길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려운 길을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로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바울을 위로해 주셨듯이 성령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위로해 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는 도구와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시련이 찾아올 때일수록 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는, 함께 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성천교회가 이렇게 서로에게 위로를 전해주고 새 소망을 품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18절 19절 말씀 보니까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문안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의 긴장된 첫날을 보내고 그 다음 날 이제 믿음의 형제들의 위로와 힘을 얻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대표였던, 요즘으로 하면 담임 목사였던 주의 형제 야고보, 사도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주의 형제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러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서 1차 선교 여행이 끝나고 헤어졌거든요. 그리고 2차, 3차 여행이 한 10년 걸렸어요. 그러니까 한 10여 년 동안 있었던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일들을, 그 선교 여행의 여정을 그들에게 낱낱이 설명했어요. 19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행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랬거든요. 자, 그런데 바울이 자기의 지난 10년 사역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자기 사역. 사역이란 말은 선교라는 말로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선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선교는 누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가 전도하고, 교회가 선교헌금을 보내서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구제를 하고, 교회가 사역을 감당하는 거라고 우리가 흔히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만약에 이렇게 교회가 선교를 하는 거고 선교사가 선교를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했다면 바울이 로마로 가고자 하는 그의 원대한 계획을 잠시 멈추고 먼 길을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까지 온 그 1차 목적, 그 1차 목적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중요한 말로 언급을 했어야 됐어요.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온 1차 목적이 뭔지 아세요? 10년 전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어요. 그 예루살렘 공회가 열린 이유 중에 하나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이방인의 구원 문제로 인하여 논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오케이, 그런데 율법을 지키게 해야지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사도 바울이나 바나바는 아니야, 이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았어도 이들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변화된 삶을 보이고 있었어.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이것 때문에 막 논쟁이 벌어진 것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중재를 하면서 공유회라는 것이 열렸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은혜롭게 결과를 마쳤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닌 것은 맞되, 단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배려해야 된다. 피채 먹지 말고, 음행한 걸 먹지 말고,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뭐 이런 조건을 내걸면서
그러면서 이방인에게도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걸 선언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주의 형제 야고보나 사도 베드로와 요한 대표하는 사람들이죠. 그 바울과 약간 좀 오해가 있었는데 성경을 보면 그때 그 사건으로 그 모든 오해를 풀고, 그래, 당신들은 유대인을 향해 부름받았으니 유대인들에게 가시오. 나는 이방인에게 부름받았으니 이방인으로 가겠다. 하나님은 각자가 쓰시는 방법이 달라. 라고 하면서 서로 친교의 약수를 나누고 서로의 사역을 지지해 줬거든요. 그때 주의 형제 야고보가 사도 바울에게 부탁한 게 있었어요. 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10절 세번역 성경을 읽겠습니다. 그래서 기둥으로 인정받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하고 나와 바나바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친교의 악수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이방 사람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에게로 가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그들이 우리에게 바란 것은 가난한 사람을 기억해 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들었어요. 숫자는 엄청나게 많았는데 대부분 과부, 가난한 사람들. 거기다가 오랜 가뭄. 정말 멀리서 살다가 죽으려고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예루살렘에 죽는 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소원이었으니까 평생 모은 거 절기 때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인생을 마쳐야 되겠다, 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때예요. 그들이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구제해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았던 거야. 감당할 수가 없어,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거기다 감옥까지 닥치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박해까지 있고, 그러니까 뭐 모이기도 힘들고 막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참 예루살렘 교회로서는 감당하기 힘들었어요. 이때 바울이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다는 소식을 전하니까 그때 부탁한 게,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이들을 기억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거예요. 바울은요, 이후로 10년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도 그때의 부탁을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하는 계획에 앞서서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갈 수 없다고 본인이 생각했는지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예루살렘행을 선택하면서 그 구제 헌금을 각 지역에 있는 교회에 모아가지고 가게 된 겁니다. 물론 이 목적만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중요한 1차 목적이 뭐였냐면 구제 헌금을 10년 전에 부탁받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간 거였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좀 바울도 뭔가 이렇게 내세울 만하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바울이 아니에요. 지금 많이 컸어요. 바울도 이제 내세울 만하잖아요. 10년 전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구제헌금을 걷어가지고 거기 대표들을 이끌고 왔으니까 바울도 이제는 다 이렇게 뭡니까, 야고보와 동급의 위치에 앉아가지고 또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위치와 신분인데, 오늘 성경 보면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여전히 복종과 겸손의 자세를 갖고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단 한 번도 언급을 안 해요. 여러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사진부터 찍어야죠. 전달식 사진 딱 찍고 그리고 누가 선교헌금 얼마 했다, 어느 교회에서 얼마 했다 딱 발표, 내빈 소개 막 이런 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다 막 박아놓고 우리 같으면 이렇게 할 텐데, 오늘 성경에는요 그 하나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지난 10년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보고만 하고 있고, 물론 그 안에 잠깐 그 내용이 언급되었겠죠.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역은 나의 사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이고, 이 선교는 나의 선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인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뭡니까? 선교의 주체는 교회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한다고 우리가 선교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헌금을 해서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예요. 선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오랫동안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 속에 우리를 그냥 은혜로 참여하게 해주신 것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냐? 이런 놀라운 계획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나 같은 사람을 써주시니 감사하고 나 같은 사람의 물질을 사용해 주시니 감사하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꾸고 기대할 수 없었던 때 기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내 일이면 내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일이면 내가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다면 내가 가고 싶고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야 하고 해야 할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왜?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래서 예레미야서 33장 2절 3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놀라운 구원 계획과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늘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뭐든지 일을 시작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어버리는 유혹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는 않았는가를 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칭찬받고 높아지고 있다면 그거는 지금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지난 10년 동안 2, 3차 선교 여행에 있었던 그 놀라운 이야기들, 제가 사도행전 53번째 강해부터 쭉 했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 이야기들을 바울이 설명했을 겁니다. 낱낱이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야고보와 장로들이 그 말을 듣는 내내, 여기서 영광을 돌리다는 말은 지속적인 단어가 있거든요. 지속성을 갖고 있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설교하는 내내 하나님 영광 받으실 분입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보고하는 내내 장로와 야고보가 보고받는 내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설교 시간에 뭐 아멘 아멘 하듯이 아유, 하나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지금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됐겠어요? 바울 당신 너무나 수고했어, 너무나 애썼어,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바울도 그걸 바라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그러니까 보고받는 내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인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복된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망의 이유와 근거가 늘 하나님께 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교, 그래야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바울이 지난 10년의 선교 여정을 하나님의 자기 사역이라고 말한 이유가 이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 속에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둡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간구합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주의 형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은요, 바울의 선교 보고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무슨 걱정이냐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에 대한 소문이 너무 안 좋아요. 그 소문은 바울이 이방인들 가운데 사는 그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척하고 그리고 율법과 유대인들의 관습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소문이 지금 예루살렘에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21절 말씀 보니까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여기서 그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구원의 조건으로 여기지는 않았지만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었던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던 사람이 있죠. 누굽니까? 디모데. 그 디모데는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니까 헬라인으로도 살 수 있고 유대인으로도 살 수 있는, 근데 내가 이방 땅에 살고 있으니 굳이 아버지가 헬라인인데 유대인으로 살 필요가 없어요. 유대인으로 사는 게 뭐 대단한 어떤 특권이 주어지는 거라면 유대인으로 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멸시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못하러 유대인으로 살아요. 그런데 이때 디모데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되고 바울의 영적 아들이 되잖아요. 그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왜? 복음을 전하는데 혹시 문제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그걸 가지고 회방을 놓을까 봐.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에게 가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정말 적절한 인물이 디모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게 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했던 적이 없어요. 그냥 오해예요. 그런데 바울을 눈에 가시처럼 여기고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고린도에서부터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이미 가는 곳곳마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와가지고 안 좋은 소문을 계속 퍼뜨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선동하려고 그랬습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자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여기서 믿는 자가 누구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수만 명이에요. 오늘날만 뭐 메가처치입니다. 수만 명이 있는데, 그런데 그 수만 명이 다 거의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성적인 자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키는 것에 아직 목매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이미 10년 전에 예루살렘 공회에서 율법을 지키는 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고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는 여전히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주장하는 그런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 한둘만 있어도요, 교회가 힘들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 그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제가 오늘 말씀 이렇게 읽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야고보가 순교하잖아요. 야고보가 순교했을 때 그 시신을 봤더니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돼 있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릎 꿇고 오래 기도했으면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변해 있었을까. 저는 처음에 그게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렵고 힘든 교회였어요. 가난한 교회였잖아요. 그 가난한 교회에 많은 이들을 끌고 나가려니 기도밖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무릎 꿇었을 거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그 당시 막 박해를 받고 있었을 때였으니까 박해 가운데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려고 하니 무릎 꿇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것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걸 도대체 신앙생활에서 그걸 너무나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니 기도하지 않고는 교회를 끌고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그러면 야고보가 목회를 못했네.
아니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예루살렘 교회 그 수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다 그 율법주의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그것이 당시 세상 문화와 연관이 깊어요. 세상의 어떤 분위기? 여러분 지금도 우리 세상 분위기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주 이제 막 뭐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에 대해서는 막 이제는 아주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왜들 그러는지 몰라. 웬 카드를 또 난 참 하여튼 이상한 사람들 왜들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여튼 간에 그렇게 막 이상하게 몰아가는 정서가 있잖아요.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 사회가 어떤 정서가 있었냐면 반 헬라 정서가 있었어요. 반 로마 정서가. 그리고 나중에 결국 사건이 터지죠. 혁명이 일어나고 막 그러면서 결국은 막 로마하고 전쟁이 벌어지는 그 막 고조돼가는 그때 반 헬라 정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것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민족주의적 성향 막 이런 것들이 지금 막 끌어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때 율법주의자들이 볼 때 이게 이용하기 너무 좋은 거야. 야, 우리가 모세의 후손인데 말이야. 이방인들에게 주권을 넘겨주면 되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막 그걸 가지고 유혹을 하대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선동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그래도 경륜이 있고 신앙의 깊이가 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쉽게 흔들리지 않았지만 일반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걱정스러웠겠죠? 그래서 바울에게 제안한 거예요. 오해를 좀 푸는 방법을 선택합시다. 그러니까 나실인 서원을 한 4사람이 있는데 그 서원을 풀려고 정결 예식을 행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었어요. 그 많은 비용이 드는 그것을 바울이 좀 대신 내주면 안 되겠느냐. 그리고 바울도 이방 땅에서 온 사람이니까 정결 예식을 행하니까 같이 정결 예식을 행해서 당신이 우리의 율법과 관습을 지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면 그 오해가 다 풀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일 하다 보면 오해를 받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도 해야 되지만 사람이 한번 이렇게 왜곡된 눈으로 탁 틀어져 버리면 쉽게 이해를 못 시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보면요. 양극화가 되게 심해졌거든요. 양극화가. 그런데 뭐 흔히 뭐 진보, 보수 뭐 그런 거 나누는 것도 우습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지만 진보, 보수 쪽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양극화가 점점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보고 싶은 언론의 뉴스만 들어. 자기들이 보고 싶은 정보만 들어. 이쪽에서는 또 자기가 보고 싶은 언론의 정보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들어.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만 갇혀가지고 진짜 봐야 될 걸 못 보는 거야. 지금 이 예루살렘의 상황이 딱 그 상황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해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의 진심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를 확인하면 쉽게 풀리는데 그런데 그 오해를 거두지 않았다는 건 그 사람에 대한 진실과 신뢰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거든요. 지금 바울이요. 목숨을 걸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10년 전 약속 지키려고 왔는데 사람들이 그런 말에 오해를 해서 자기를 그렇게 바라보고 있으니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저 같으면 다 떼어치고 돌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어요. 위대해지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위대해지면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잖아요. 그가 가는 곳곳에 오해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는 자기에게 쏟아지는 비난과 오해를 견디면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해 왔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명예는 지켜주시겠지.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고 여러분 바울이 끊임없는 직진 인생이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바울은 생각보다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유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놀랍게도 이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타협안을 받아들여요. 바울이 변질된 건가요? 아니에요.
만일 율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는 그런 율법주의자들의 말에 순간하고 그런다면 바울은 목숨을 걸고 반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요, 선교사잖아요.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이잖아요. 동족인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 라면 양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대 지역에서 정말 어렵게 목회하고 있는 주의 형제 야고보와 야, 이런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목회가 가능하냐, 아마 바울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헌신에 내가 참여해야지.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얄미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자기만 잘났대, 자기만 옳대, 그러면서 막 한국 교회를 향해서 막 비난하면서 우리 교회만 건강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죄송하지만 제일 얄밉고 그리고 참 야속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누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고 누구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지키려고 한 영혼이라도 소중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버티고 견디면서 그 속에서 묵묵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들 많은데 무조건 비난만 하고 무조건 반대만 하고 무조건 틀렸다고 말하고 그러면서 자기들만 멋진 교회를 세우고 있다라고 자랑하는 거. 사도 바울이 보면 너희들 그렇게 목회하지만 그렇게 얘기할지 모를 것 같아.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왜 그렇게 했냐면 아니 야고보를 보니까 도와주지 않을 수가 없어. 이런 사람들 데리고 목회를 하는데 무릎 보니까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변해 있어. 기도하지 않고는 목회가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이들을 끌어안아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도와줘야지. 여러분, 바울의 이런 결정은요, 1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결정.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그리고 범사에는 사랑을. 10년 전 예루살렘 공회에서 했던 결정을 그냥 이렇게 오늘 현대적인 언어로 풀면 이거예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는 사랑을. 이 복음의 정신을 사도 바울은 그대로 행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본질에는 정말 철저했던 사람, 그런데 비본질에는 상당히 유연했던 사람이었어요. 그의 고백을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고백이야말로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 그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집에서 한 번 더 다시 한번 잘 묵상해 보시고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는 유대 사람을 얻으려고 유대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으면서도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얻으려고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율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사는 사람이지만 율법 없이 사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율법 없이 사는 사람같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약한 사람들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복음의 복에 동참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바울이 말한 이 복음의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될 때예요.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했던 거예요. 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범사에는 사랑을, 그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가야 될 길을 볼 수 있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부임한 지 제가 올해로 10년째인데 10년을 돌아봤습니다. 요새 자꾸 돌아봐요. 자꾸 돌아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만약에 바울처럼 이렇게 누군가에게 10년 동안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선교 보고를 한다면 나는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아니 앞으로 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사역이 아니라 나의 사역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나의 선교가 되는 일이 없기를, 하나님의 선교가 아니라 성천교회의 선교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 되고 성천교회의 선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사역과 선교를 이루실지 기대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